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물은 노소하고 다 왕과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대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쫓기로 하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시야 왕에 대한 말씀이고 요시야 왕이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이루어 놓은 놀라운 종교의 개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의 증조 할아버지가 유명한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우상 숭배를 가장 많이 했고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몬 왕으로서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악한 행실을 많이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몬 왕이 그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 국민들이 그러나 그 살해한 신하들을 그대로 놔두지 않아요. 아몬을 반역했던 자들을 다 죽이게 되고 이제 아몬의 아들인 요시야가 그 당시에 8살이었는데 8살 난 요시야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31년 동안 39살에 죽기까지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왕으로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요시야에 대한 기록은 열왕기하 21장에서 23장, 역대하 33장에서 36장을 우리가 다 읽어야 됩니다. 오늘 편의상 구절을 3구절만 봤지만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균형 잡힌 설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시야는 열왕기하 22장 2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시야가 왜 이렇게 훌륭한 역사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었겠는가? 오늘 결론은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평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8년째 될 때 그의 나이 26살이죠. 그때가 역사적으로 기원전 621년입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 속에서 율법책이 발견되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을 하고 이 율법책에 대해서 사반에게 서기관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사실 이 율법책이 어떤 책이었는가 의견이 분분합니다. 신명기에 있는 일부분의 그 장을 기록한 율법책이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도 있고 또 모세 오경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17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모세가 왕위에 오르는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봉사하여 복사하라는 말이죠. 복사해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키게 할 것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 율법책을 자기 곁에 두고 말씀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악한 왕 므낫세 때
관리를 잘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 그 말씀이 소실되게 되고 지금에야 그 율법책을 찾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견한 율법책은 모세오경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지지를 하고 많은 학자들도 그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제사장 hil기야가 이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사반은 요시야 앞으로 그 율법책을 가지고 가서 율법책을 읽게 될 때에 오늘 요시야는 자기의 옷을 찢고 회개하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반에게 다시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시고 우리에게 분을 나타내셨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결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고 지금 현재의 유다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던 결과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할 길이 없는가 생각하면서 대제사장 hil기야와 서기관 사반에게 이 여선지자 훌다에게 물어보라고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선지자 훌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열왕기하 22장 16절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의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 손의 모든 소위로 나의 노를 격발하였습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손으로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게 되었다고 하는 여선지자 훌다의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주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보고를 들은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율법책을 백성들에게 읽혀줍니다. 요시야 왕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우기를 자신은 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행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백성들도 요시야의 왕의 그 말에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겠노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서약한 요시야와 온 백성들이 이제는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됩니다. 할아버지 므낫세가 세워놓은 바알상과 각종 산당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들을 다 부숴버립니다. 이들을 섬기기 위해 사용했던 각종 성전의 기물들을 성전에서 모두 내어다가 불사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선조의 왕들이 우상 숭배를 위하여 임명하였던 그 우상의 제사장들을 모두 폐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호와의 전 가운데 있었던 미동의 집은 남창이 있었던 집입니다. 이 우상들은 남창을 두고 이렇게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예배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남창들을 다 제거합니다. 어린이를 희생으로 드리는 몰록의 제사를 없애합니다. 이 몰록의 제사는 산 아이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제사법입니다. 그래서 므낫세 왕도 자기의 아들을 이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해서 몰록에게 제물을 드리는 잘못을 범하였던 왕이었습니다. 요시야는 이러한 우상을 다 제거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있는 단과 산당들까지 모두 제거하게 됩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요시야는 사마리아에까지 내려가서 그곳에 있는 산당들을 모두 없애게 됩니다. 그리고 일하던 제사장들도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이와 같이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까지 정결케 하는 일을 완성하게 됩니다. 요시야 왕은 유다 백성뿐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섬길 것을 권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역대하 34장 33절에 보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다. 오늘 온 백성이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시야 왕은 성대하게 유월절을 회복시키고 지키게 되었습니다. 역대하 35장 1절에서 19절에 대해 요시야가 유월절을 어떻게 지켰는가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왕을 위시하여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온 백성들이 기쁨으로 유월절을 성대히 지켰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35장 18절에 보면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다. 네, 오늘 요시야 때 사무엘 이후로 가장 성대하게 가장 아름답게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열왕기하 23장 25절에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요시야 왕의 개혁이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어떠한 것입니까?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다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율법 없이 살아왔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왔다고 하는 아이러니컬한 이야기가 오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매주일 선반에 놓았던 먼지 낀 성경책을 털털 털어서 주일날만 그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다시금 발견하고 그 말씀을 나의 영혼의 양식으로 삼는 진정한 개혁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옷을 찢으며 통곡하는 진정한 회개의 삶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없이는 우리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옳은 길인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길인지, 세상으로 가는 길인지, 주님께로 가는 길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나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 우리는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회개하게 될 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모든 우상을 찍어내버리고 불태우는 실천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는 일에 방해되는 요소들, 습관들, 생활 방식들 이런 것들을 과감히 찍어버리고 불태우고 가루로 만들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옵니까?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만 우리가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진정한 회개는 실천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순종은 유월절을 회복하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할 때에
마지막 모세의 그 재앙을 통해서 구원받은 날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와 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피를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의 천사가 애굽 사람들의 집에는 들어가서 맏동물의 첫 새끼 수컷이 다 죽고 장자가 죽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피를 보고서 저주의 천사가 건너뛰게 되어서 그 구원함을 받게 된 그날이 바로 유월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자신의 맏아들도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어서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게 된 날이 유월절인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유월절 행사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힘과 노력으로 그들의 의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사건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해방시킨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자신들을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실이 바로 유월절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광야의 40년 동안에 그들을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손 대대로 전하게 되는 것이 유월절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 어린 양 되시는 주님을 통하여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주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오직 우리의 삶이 그분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듯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유월절의 자리인 것입니다. 눈이 많이 내려서 길을 잘 분간할 수 없는 영국의 런던의 언덕길에 저명한 학자입니다. 와이테드라고 하는 분은 철학자이자 수학자로서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길을 걸어가는데 눈구덩이에서 한 노파가 허우적거리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노파를 구해주게 되자, 아이 참 고마우신 분이네요. 예수를 믿으시는 분이시죠? 저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여보시오, 어쩌다가 이 나이가 되도록 예수를 믿지 않소? 나는 아까 죽음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만날 그 소망을 가지고 찬송하며 그 시간을 기다렸다오. 이 말을 들은 와이테드 교수가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했습니다. 내 지식뿐 아니라 영국 전국 천지를 다 뒤져도 저 노파가 가진 것은 없다. 가장 귀한 것이죠. 오늘 영생을 바라보며 어려움과 고난의 자리이지만 찬송하며 나아가는 그 노파의 모습을 볼 때 와이테드는 너무나 충격을 받게 되고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씀의 가치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은 인간 나그네의 안내서요, 순례자의 지팡이며 조종사의 나침판이요, 십자가 군병의 무기이며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현장이다. 성경으로 낙원이 회복되며 천국문은 열리고 지옥문은 닫혀진다. 성경은 문화의 광산이며 환희의 강줄기이다. 성경으로 머리를 채우고 성경이 마음을 지배하게 하고 성경이 내 행동을 이끌도록 하라. 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을 이루셨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르셨다면 그 말씀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오늘 진정한 변화는 삶의 실천으로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이고 변화인 것입니다. 오늘 내 주변에 아직도 우상단지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정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뜨리고 부수고 불태워서 나의 삶에 더 이상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정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의 보혈의 은혜, 그 피를 기념하면서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동행해 주심을 믿고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순간적인 땅의 것에 인생을 걸어야 할까? 영원한 하늘의 승리를 위해서 인생을 걸어야 할까?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 인생을 건다는 것은 온전히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도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치를 최고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의지해서 온전히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거시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나의 노력과 내 자신의 자랑이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역사를 체험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귀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도 주님께 거세요. 우리가 세상과 주님과 양다리 거쳐서 늘 불행합니다. 한번 거세요. 말씀에 거세요. 오늘 주님이 있는 곳에 평안이 있고 주님이 있는 곳에 우리의 삶의 소망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이라고 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굴에서도 하나님께 인생을 걸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고 그를 건져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이런 믿음의 체험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걸 때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그 간증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온전히 나의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에 배치되는 우상단지들을 완전히 다 제거해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날마다의 유월절을 지키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보다는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저희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주님 은혜 주셔서 말씀 붙들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순종하는 자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